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기간인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넉사자에다가 열을 순자, 그래서 40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로부터 40일을 역산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의 삶에 오락을 금하고 유익을 금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은 어떤 분들은 금식하기도 하시고, 금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기를 삼가기도 하시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오락들을 금하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사순절 40일을 계산해 보니까 실제 날짜를 세보니까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날짜 세보셨습니까? 필요가 없죠. 40일이라면 40일인가 보다 하면 되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40일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해갖고 세보니까 조금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주일을 뺀 40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모이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쁜 날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날은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평일을 40일을 계산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지만 특별히 더 우리가 이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지셨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지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사람이라 어렵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게 되면 평범한 집사님도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이시지만 그가 순교의 잔을 마실 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또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의 잔을 마실 때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겠다, 우리는 확신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의 잔을 마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 같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을 그대로 닮으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영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로의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영안에 열린 사람이 이런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를 메시아로 믿었는데, 확신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때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대할 때 뜨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책 읽는 것처럼 밖에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성령 충만할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었다.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영안이 열려질 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세상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낭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계산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략하려고만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피할 길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엘리사 선지자부터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와 그와 함께했던 사환, 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떱니다. 선지자시여,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환이 보니까 그 순간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영안이 닫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젖꿈밖에 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려지게 되니까 그는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를 도와주는 천군 천사를 바라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셔도 영안이 열려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이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노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영안이 열리는 자들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을 의탁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모으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세상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부르고 우리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으지만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세상 지식이 내가 죽음의 순간에 도움이 됩니까? 세상 물질이 내가 죽는 순간에 도움이 됩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도움이 될 줄 알고 죽을 때 여러분 관에다가 여비 넣어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는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테반 집사님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코로나19가 횡행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만 됐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500명 되면 기절할 정도로 놀랐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하루에 수십만이 걸리니까 이제는 감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가 퍼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천국 가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 같지만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얼마나 잘 퍼집니까? 한 가정이 순식간에 다 전염이 됐는데 지난주에는 그 아드님이 먼저 천국을 가셨는데 지난주에는 그 아버지가 또 천국을 가셨습니다. 참 황망한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가신 그분들, 정말 성전을 사모해서 건축할 때부터 맨날 이곳 다니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에 오셨던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천국을 가셨을 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 이것이 복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 주님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구원으로 이끄는 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의지할 때 이런 사람이 복된 자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부르실 때 못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을 생각하시면서 스테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인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남을 용서해 준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 잘해 주십니까? 말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용서해 준다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용서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왕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한 성군인데 다윗 왕도 그렇게 마음에서 용서는 잘 안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이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믿음 굳게 지켜라. 사내 대장부 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나라를 믿음으로 잘 다스려라.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2명만큼은,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만큼만은 그들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표현은 요압과 시므이는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요압이라는 사람,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처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아들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총사령관으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다윗 왕의 명도 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이 전쟁을 벌일 때 사울 가문의 총사령관이 다윗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항복할 때니까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가지고 너가 우리로 전향해서 오면은 너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압이, 아니 한 나라에 군대 사령관이 2명이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요압이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자기의 명도 어기고 아브넬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실질적으로 군대를 이끌어가는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는 휘하 세력이 없지만 요압에게는 휘하 병력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말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같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말년에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과 요압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쳤는데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그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 우리와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또 그 아마사 장군을 자기네 나라의 장군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요압이 마찬가지로 아마사 장군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요압은 2번씩이나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에서 요압이 자기 명령 어기고 장군들 2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용서는 입으로만 용서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말로는 용서했지만 너는 이 요압의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유언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시므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반대인데 다윗이 왕될 때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가니까 쫓겨가는 다윗 향해서 시므이가 저주의 저주를 풀어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비난하면은 그거는 그래도 내가 잘 되니까 괜찮은데 내가 부도나가지고 망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나를 향하여서 뒤에다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곁에 있는 장군들이 바로 가서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는 것 같다. 시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다. 시므를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만에 다윗이 압살롬 군대를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되니까 시므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다윗에게 또 달려가 가지고 자기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다윗이 약속합니다. 살려줄게. 그런데 그의 마음, 입으로는 용서해 줄게 했지만 마음은 용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너 시므이도 죽여달라.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용서는 입으로 하기는 쉬워도 말로 하기는 쉬워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입으로의 용서는 가능해도 마음으로 용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님 자기를 죽이는 자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고멜이라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극치를, 용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우리 같았으면 기절했을 텐데 순결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라. 그래야지 그나마 될 텐데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해 이남 일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가지고, 그러면서 호세아서 3장 3절을 보면 호세아는 고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 싫다고 떠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날 동안 우리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용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입에 발린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용서, 사랑을 그의 아내에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스테반 집사님이 한 그 용서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스테반이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도 스테반을 닮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용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의 공포 속에 있음에도 이 시간 평안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는 사람, 주님을 의탁하는 사람, 죄인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용서해 주는 사람들 다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